오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니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있어야 하고 미래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어야 되고 미래에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어떤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전 인격적인 경험과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거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냐?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고민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때로는 의심하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럼 뒤에서부터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근데 우리가 뒤에 것을 의심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간헐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맞죠?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죠? 나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원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는데, 아니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무슨 뜻대로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실 때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국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너무 심오한 말이에요.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은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요. 누구와 의논을 나누지 않아요. 모든 일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답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를 행복으로 삼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입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막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해, 내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속에서 터져 나와요.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바꾸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알아야 되고 미래에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생한 크고 작은 그 어둡고 부정적인 것,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겁니다. 모든 거. 성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 부요함과 가난함, 건강과 질병, 형통과 고난 등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좋은 일, 나쁜 일,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큰 실패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그 고통이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질병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눌릴 때가 있고요. 영적 침체에 시달릴 때가 있고요. 아니,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과 역경, 시련, 가난과 실패도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는 악한 음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로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어떤 형통한 것만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가난, 우리의 육체적 질병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다시 회복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니까.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럼 목사님, 홍해를 가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든지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큰 죄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도,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큰 죄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더 큰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크면 뭐가 크죠? 은혜가 큽니다. 고의적으로 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심지어는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게 보여. 현재의 고난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맛보게 해주십니다. 사실은 고난이 크면 은혜가 큽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나타납니다. 사실 고난이 크면 기적도 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큰 고난이 고통이 되었던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살리고 있지 않던가요? 이것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됐는데 라는 그 일, 그 사건, 그날의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지금 나를 겸손케 해서 나를 살리고 있지 않던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붙들고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고 미래에도 알아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사실만큼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지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창세기 50장 2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요셉이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바꾸셔서 그 형제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많은 백성들도 구원하셨다고 말해주잖아요. 룻기 4장 17절입니다. 시작. 사실은 나오미가 약속했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먹고 살겠다고 그 생계를 유지해 보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서 엘리멜렉 남편을 잃어버리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살라고 내려갔다가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세 남자를 다 잃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올라오다가 한 며느리는 돌려보내고 룻이라는 한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기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 나오미의 손자겠죠.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누군지 압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계보에서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계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거든요. 이 나오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계보에 이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뭄과 세 남자의 죽음과 그 아픔을 다 모아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오벳과 이새와 다윗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새 남자, 집에서 일을 해야 될 새 남자를 다 잃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룻기가 쓰여질 때, 룻기는 지금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편안히 사십시오. 편안히 사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소아시아를 다 전도하고 소아시아를 먼저 복음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계속 막힙니다. 선교의 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희한하다. 내가 소아시아를 먼저 복음화를 시키고 싶은데 희한하다.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로 옮깁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딱 잠을 자는데 저쪽 바다 건너편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왜 이렇게 소아시아의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막혔는지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은 소아시아의 복음화 운동보다는 먼저 유럽 쪽에 선교의 문, 복음화 문이 열리기를 원하셨구나. 드로아에서 그걸 깨닫는다고요. 그거 보세요.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열어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어 제낍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까지 갔다니까요. 드로아에 갔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유럽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막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 문이 있어요. 이 길이 없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로마 군병들과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 다 끝났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너무 헛수고였다. 허망하지 않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삼으시고 그 죽음을 구속의 죽음으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부활시킴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이용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도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의 죽음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부활시키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음조차도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열방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선은 과연 어떤 선일까? 무엇일까? 이 선의 의미는 무엇일까? 요 선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 선에 대해서 너무 착각을 많이 하고 오해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들을. 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뭐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렇다면 선이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이 무엇일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게 하는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는 것, 다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은 잘 보세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것,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육체적인 관점에서 잘 되는 것, 그런 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더 갖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취하게 되는 것, 이런 선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라가는 것, 아니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따라가는 것,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로 모아서 협력해서 딱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사랑하고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더 찾아가고요,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를 위로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선.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 합력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그래서요, 매를 많이 맞는 것도 좋아. 왜? 매를 많이 맞아서 고난이 큰 사람은 항상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거든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항상 내 생각은 나를 내세우던 자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합력하여 그 사람 안에 선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더 닮은 제자,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맡겨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끝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절대적인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우리의 끄트머리는 그러므로 선이야, 선. 우리의 끄트머리는 결국에는 승리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칭의를 넘어서고 성화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영화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정말 힘드시죠? 곳곳에서 단식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모아지고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올려놓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분위기도 좋은데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